자, 오늘은 계속해서 회계에 대해서 오늘 더 이렇게 간단하게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마음 생각 안에 더 이렇게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믿는 자 우리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는데 이 회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각성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고 듣고 그랬는데 이 회개란 것이 그냥 도덕윤리제에 대한 회개 물론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회개라는 것이 돌아선다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 진정한 의미는 내가 죄에 있는 데서 돌아서야 된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 그죠? 자, 그러면 그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를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를 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자,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고 후나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태도를 우리가 계속 살고 있냐면 죽은 행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들 나는 그런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 죽은 행실 사람이 하고 있는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번 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듣는 소리와 그 아기가 크면서 생각하고 선택하는 일을 가만히 배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잘하나 못하나? 맞는 것을 선택하나 못하나? 좀 더 크면서 내가 말을 잘 듣나 안 듣나? 성공을 하나 안 하나? 좋은 사람이 되나 안 되나? 또 믿는 사람은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계속해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선과 악을 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내 법을 잘 지키고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선과 악을 잘 갈라서 살아라. 이렇게 하셨나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러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 체제하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의 사고 체제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를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겠다. 세상의 사고 체제와 너무 달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회개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주와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 어떤 회개냐면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내가 태어난 목적이 내 삶을 잘 살려고 하는 생각을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내 안과 내 바깥에서 모든 식구들과 사람들 사회에서 나를 포함한 무슨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 삶의 성공, 좋은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착한 삶, 선한 삶
다 내 삶을 잘 살려고 하는 거로 태어났다 그랬죠. 자, 요것이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내 삶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이 삶이 달라져야 돼. 보는 그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태어났는데 왜 태어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죄인인 것을 알아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인간의 태어나는 목적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위해서.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그래서 회개했습니까? 나 회개한 자야.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내가 이제는 완전히 바꿔진 사고 체제를 갖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나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랬네. 나쁜 거에 대한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아니고, 물론 나쁜 일을 한 거 다 포함이 돼요. 자범죄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서로부터 돌아서느냐?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 내가 왜 태어났냐? 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야 돼. 태어난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죄인입니다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내 안에서 살아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의 새 창조된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기쁨과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걸 살아가면서 무슨 단어를 말하려다 놓쳤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전에 내가 무슨 말씀드렸죠? 새로운 피조물. 사람이 기쁨과 고통에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깜깜하네. 살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믿음이 흔들리네 이렇게 할 때 얼른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배로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 문장을 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 힘든 인생을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꾸 쓰면은
소용이 없어요. 응. 그럴 때마다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존귀한 자야, 자꾸 이런 식으로 보상 심리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보상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건 그 다람쥐 쳇바퀴가 돼요. 응.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도덕윤리죄를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탐심,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누구를 가장 가까이 느낀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껴요. 왜? 하나님을 얼뜻 생각할 때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인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것 같은데 내가 죄인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아서 그것을 인정을 하고 볼 줄 아는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그걸 인식함을 할수록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계세요. 내가 이것을 잘했습니다, 이 법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오늘도 십계명의 법을 이렇게 지키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남하고 나눴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내가 간음을 저지르려다가 안 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아버지 나 오늘도 법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 내 소득에 아버지 이만큼 하나님께 떼어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내가 한 것을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에 나의 존귀함을 올리려고 나의 그런 의로운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그걸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리 느껴요. 점점 하나님은 멀리 느껴. 왜? 하나님은 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존재를 값어치를 올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나의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으로 아무리 그것을 하고 기억을 해내더라도 하나님은 나 너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점점 멀리 느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러 좋은 일을 했지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느껴요.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했고 그래서 자꾸 내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다 하는 건데. 나 또한 부모님들의 수고로 태어났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한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행동은 그냥 자연스러운 믿는 자의 행동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한 행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면서 좋은 행동, 선한 행동은 선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에서 맺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한 자다.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자연인과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돌아선 거예요.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정의가 이 자연인에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나는 인간의 내가 태어난 목적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값어치를 위해서 좀 더 뿌듯한 좀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사고 체제에서 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난 태어났으면 이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애탐, 애절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죄인을 불러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딱 갖는 것이 뭐예요? 회개했다. 아시겠죠? 여기서 돌아선다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러한 부르심에 내가 회개한 자면 열매들이 어떻게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 내 머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을 계속 가르는 우리는 아주 뼈에까지 사무쳐 있는 그 우리의 그 습관이죠. 이 선과 악을 가르는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번뜩 무엇이 알아지냐면 가르는 것은 가를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만이 가르게 되면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열매입니다. 말씀만이 둘로 갈러요. 말씀만이 이 둘을 가른다라는 소리는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요. 그래서 그 계명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이것이 흘러나가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것이 곧 순종이고 영생이고 그러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만이 둘로 갈른다는 소리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다시 육신으로 나가는 이거가 되는 이거냐 아니냐. 인간을 가를 수 있는 건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 요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덕윤리와 성공 실패,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잘한 자, 못한 자 이것을 우리를 두로 가르는 것이 더 이상은 아니고 이제는 인간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말씀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이 다 무너져요.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말해서 그것이 제가 아까 회개하고 연결됩니다.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했냐 아니냐 이것이 다 무너지고 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보세요. 성공이냐 실패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는 왜 자꾸 갈릴까요? 내가 그걸 왜 자꾸 갈릴까요? 이거 갈르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나요? 좋은 걸 선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나쁜 걸 선택했을 경우에는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못됐다? 너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르는 이유는 왜 자꾸 갈라? 어디에서 나온 이 체제예요? 사고 체제예요. 내 인생을 값어치게 살겠다라는 사고 체제에서 나온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회개한 자는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니까 가르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점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만사 아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그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데 내 인생이 내가 거기 앞에 자꾸 서니까
내가 선과 악을 가르면서 나쁜 것을 안 하고 좋은 것을 해가면서 살지 않아도 내 안에 말씀이 계시지요. 내가 죄인이라 자꾸 인식이 되어지지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주도권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지요. 안 잡아요. 나의 도덕윤리주의 주도권은 내 안에서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뭐야? 저절로 도덕윤리죄를 점점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막 산다라는 말은 이건 되도 않는 말이에요. 이것이 연결이 잘 돼서 하나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회개, 영생, 순종,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배 이런 것이 전부 다 영생,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다 하나를 말해요. 이것이 영생이다, 예배다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인식이 되기까지는 메인 키, 주된 나에게 인간에게 이런 영적인 단어들이 인식되어지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인 내가 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식되면 되어질수록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말씀이에요. 20절. 우리 조상 19절 20절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예배할 때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많이 들은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아까 설명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번 화요일날 말씀드렸죠.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이 내가 살았는데 제물이 되니까 죽어서 바쳐지는 거죠. 이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옛자 탐심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는 내 자존심이 것이 건드려지고 할 때 죽어지는 아픔이에요.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래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종교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성이 강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영적 예배다 이러니까 영적, 그러니까 혼적, 육적과 영적인 거 갈라버려요. 그래서 혼과 육을 갈라서 영적인 거는 성경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기도하는 거, 뭐 은혜 받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예배당에 가는, 이것이 영적이고, 혼적인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싶은 마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걸 갖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을 혼적과 영적을 다 갈라버려요. 근데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뭐라 그랬냐, 영어로는 뭐라고 참 놀라운 단어를 쓰세요. reasonable service라고 그래요. reasonable, 합리적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거예요. reasonable, 이성적이다. 그거 맞는 거 생각하니까 그게 맞네.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듣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놀라운 영적인 초자연적인 걸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나의 지정의는 전혀 움직이지를 않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이라 그런 것만 막 활동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미신. 그건 영적이란 것은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리즈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이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연결이 돼서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것. 한 영으로부터 온전히, 한 영이 영혼 육에 온전히 스며드는 것, 영향력을 영혼 육이 전부 받는 것, 이것이 리즈너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뭐냐면 믿는 자가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합리적으로 지금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자가, 사람이 이 합리적이라는 말이요, 합리적인 말이 이 세상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이 단어로 한번 볼게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사리에 맞다, 당연하다, 마땅하다, 분별을 잘한다, 도리를 안다, 사리에 맞다, 제정신이다.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곧 영적 예배예요. 그것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지 않아도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건 앞에서 일을 처리를 할 때에,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참 합리적인 사람이야, 합리적인 문화를 가졌어, 합리적인 나라야, 합리적인 사고 체제를 가졌네 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쓰나요?
또 다르게 말하면 참 지혜롭다 이렇게도 써요. 어떨 때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쓸까?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 이럴 때도 쓰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을 막 고집해서 막 이렇게 이건 합리적이지 않지요. 그래서 나와 저 사람과 나와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서로가 다 좋게 되어지는 것 결과가 이런 것이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영적 예배다, reasonable service, 이성적이다, 제정신이다. 또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리에 맞다. 이치에 맞다. 자, 믿는 자들이 이러한 이치에 맞는 사고 체제 생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리에 맞고 사리에 맞고 제정신이고 분별이 있고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살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믿는 자끼리 만약에 저 사람은 법을 안 지켰어, 나는 지켰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자동적으로 자연인의 사고 체제가 뭐예요? 어떻게 나올까요? 나는 지금 법을 오늘도 지키고 살아, 저 사람 안 지키고 살았어. 믿는 사람끼리. 그럴 때 자동적인 나의 사고 체제가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로 인해서 내 탐심이 움직이겠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쟤는 아니야. 하고 걔를 약간 내리겠죠. 자,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까? 이치에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분별 있는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말씀을 잘 지키는 거로 말미암아 내가 내 존재에 값어치가 생기 자격이 된 거 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격이 됐지.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나보다 법을 안 지킨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안 되겠지. 요게 뭐예요? 요게 이치에 맞는 생각이죠. 요게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 이게 이치에 맞는 생각. 요게 지정신이야. 요게 바로 너 네 정신이구나. 너 정신 차려라. 내 정신 이게 지정신이야.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요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다 그러는 거예요. reasonable. 너 이치적이구나. 너 저 reasonable sounds. 너 make it sound. 사운드가 되는구나. understand.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understand 돼요? 그렇죠? 제 지정신으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어서 웃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제정신으로 안 사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영적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아까 4장 20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가 열심히 이방인이 그리슨 산인가 그 이름이 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야.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막 열심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 그리스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거 다가 아니야. 이제는 예배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찾아오실 건데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46년, 47년 동안 지은 이거 다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누가 성전이 되나요? 누가 성전이 되나요? 우리, 나, 교회. 여기에서 신명기 12장 5절에 신명기 12장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벌써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을 찾아 나서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찾아 계실 곳, 우리 신부,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나의 영혼 육이 전부 알아보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자, 이해되셨죠? 우리 지금 이제 영적 예배가 뭔지 아셨죠? 그다음 회개가 뭔지 알았지? 자, 이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서 구체적인 회개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인 회개 하나가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참 회개가 뭔지 아셨죠? 자, 이거를 하고 나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나가니까 이거 잘못했었던 거구나라고 눈이 띄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욥이 몸에 부스러기가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털어버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다 털어버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아닌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하고 버립시다. 뭐가 있냐면, 내가 살면서 나도 남한테 하고 남도 나한테 섭섭하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고통을 주거나 나한테 한 것들이 있죠. 나쁘게 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나 자신도 포함해서 나 자신과 그 사람들을 내가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을 확 나쁘다 그래 버렸어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도. 그런데 내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나아가니까,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확 정죄 판단해서 그 사람 확 찍어버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것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었었구나.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고 아프게 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과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을 찍어버리는 건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점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 자리에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자예요.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자가 곧 영적 예배자예요. 왜 내가 나를 판단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남을 판단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네 하고 왜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 자신과 그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나쁘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고 그 사람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아서 나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주권이 나한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을 뭐라 그러면 누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회개한 자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저절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뭐예요? 순종을 낳아주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지요. 그래서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법 하나하나 지켜서 순종해서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내 것처럼 저 사람의 내 것처럼 내가 내 이고대로 그냥 함부로 막 대버린 거예요.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냥 욥이 몸 안에 그 욕창의 부스러기 그 다 껍데기를 다 벗은 것처럼 그냥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옷을 입어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걸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게 돼요. 왜요? 나를 보는 순간 그를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순간 그 주인은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네가 무엇을 뭘 하든지 죽게 하다 타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또?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됐죠? 순종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절로 나와요. 누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회개한 자가. 거기에 뭐가 있길래? 능력. 그게 뭔데? 사랑. 하나님의 영, 생명. 그래서 영적 예배 드리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오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나오는 게 뭔데? 말씀의 순종이 나와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뭘 해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영. 거짓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어.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어요.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것이 곧 뭐예요? 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순종으로 나와지는 것이 그리스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인데,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 이것이 적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인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만 하시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은 이 세상에서 자꾸 뭐라 그래? 종교는 뭐예요? 자꾸 더 잘 믿어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라. 법을 더 지켜라. 너 왜 이거 잘못했니? 너 왜 또 이거 죄졌니? 전부 탐심을 건드려서 종교로 자꾸 가게 하죠. 이것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 이거대로, 내 옛자아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낌대로, 내가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대로 나와 이웃을,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은 삶이라도 그거는 마구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와 내 이웃을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정중하게 대해야지 라고 지금 열매를 맺으러 들어가죠. 이렇게 얍삽하게 하지 말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렇게 자꾸 탐심을 쓰지 말라고. 뭘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영적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회개가 먼저입니다. 자꾸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탐심이 그대로 다 잡아먹어버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동을 자꾸 뭘 해서 하려고 하는 자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가 누구이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내가 누구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반드시 먼저 시작이 되어야 돼요. 누가 회개를 하나요? 믿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철저한 회개입니다.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돌아서는 거예요. 날마다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자, 레위기로 한번 가봅시다.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레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보면은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사법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 두 번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죄. 이 5가지의 제사의 형태가 나와요.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생활에 가장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상생활과 기본적으로 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에 대해서 무엇을 나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나와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인격입니다. 이 5가지에서 이 제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이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레위기에서 이게 제사법이 나오고 이것이 이 제사법이 언제 알아지는 줄 아세요? 이 제사법이 언제 이게 살아있는 이 제사가 이것이 살아있어서 생동감이 이 구약이 나 안에서 막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언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십자가가 날마다 내에게 적용이 되어야만 이 구약이 내 안에서 나의 안에 있는 알맹이로 컨텐트 내용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제사법과 하나님의 법, 성전 짓는 법도 나오죠. 이것이 온전히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알맹이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다시 찾아준 모습이에요. 다음 화요일에 더 이 제사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오늘 요 한 가지 한데 속건제. 속건제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죄를 놓고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죄의 치명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용서를 받아야 돼.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죄를 졌어. 하나님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속죄제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조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점만 얘기를 한다면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속건제는 하나님도 포함되지만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 도덕윤리죄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람들과의 범죄한 내용의 크기에 따라서 이 재물의 크기가 달라진대요. 자, 이렇게 속건제는 내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보세요. 도덕윤리죄, 하나님의 법 지키고 안 지키고, 죄를 짓니 안 짓니, 도덕윤리죄 이런 걸 짓니 안 짓니, 하나님의 법 계명 이것을 하나하나 짓는 것이 내가 그것을 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전부 내 안에 순정이 되어서 나온다 그랬죠. 그 의미가 바로 이 속건제에 포함되어 있어요. 속건제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내가 다 어긋났겠죠. 만약에 내가 미워하지 말라 미워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요. 이런 법들을 내가 다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용서를 받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한 제정한 법들이 있죠. 십계명, 모세오경, 말씀 법이 있죠. 이것을 내가 다 어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이제 그 법 하나도 안 어겼어. 이제 너는 그 법을 다 지킨 자가 됐어. 그 법이 나한테 다 들어와 버렸지요. 이것이 용서받은 자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이 이웃들 간의 관계를 내가 이렇게 죄를 져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은 건 걸까요? 안 걸까요? 받은 거죠. 받았는데 여전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벌써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속건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한테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 제사, 이 5가지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한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자가 내가 또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이제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살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영적 예배를 지내다 보면은 인간끼리 짓는 죄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 내가 어기는 것이 점점 줄어들까요? 안 들어갈까요? 점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과 내 자신에서 나는 괜찮은 인생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탐심을 자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5가지 이 제사법을 보면서 속건제에서 아주 자세한 죄까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토록 이 말은 뭐예요? 이렇게 자세한 죄까지 속건제에서 전부 다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성령께서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어느 부분까지 치밀하게 다루시냐면 속건제에서 다루시는 것만큼 자세하게 속속들이 내 안에 죄성들을 전부 뽑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성령께서는 하나 아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전부 침투해 들어오셔서 죄와 손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왜? 어느 부분까지요? 그러면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다루시고 성전 짓는 법도 얼마나 자세하게 다루시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세요. 그래서 온전한 티도 없는 신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삼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티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시는 건 뭐예요? 날마다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 거가 나오고 또 하고 하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계속 해야 됩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성령께서 치밀하게 다루십니다. 왜요? 온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형태의 이 제사가 5가지의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음을 성령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런 속제제를 번제를 지내고 소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고 속제제를 지내고 속건제를 지내죠. 이거 5개를 다 지내면 여기에 소속된 죄가 다 용서가 됐죠.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이 5가지에 속한 죄가 전부 용서가 됐지요. 요 전부 다 용서된 사람, 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5가지 죄사법이. 이거를 다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걸 다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우리 나눈 내용들 여러분들 다 이해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셨습니까? 회개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돌아서야 돼요. 내가 태어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데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태어난 목적. 요걸 딱 인간의 목적을 새롭게 이렇게 갖는 것이 곧 회개했다 이래요. 그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이 나올까요? 또 선택하려고 그러죠. 그죠? 또 내 인생 챙기죠. 탐심이 또 나오죠. 그걸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아파요. 싫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 제물이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 제정신으로 살아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버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인간의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태어난 인간의 목적이 내 삶을 챙기려고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야 하고 내 삶을 뜻있게 값어치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여기에서 더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계시하셔야만 내가 태어난 인간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인간아 일로 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임을 왜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태어난 목적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살지 않아야, 선과 악을 내가 막 가르면서 살지 않아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가 아느냐? 죄인만이 알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믿는 자가 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믿는 자가 교회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계속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